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시기에 출현했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인데요. AD 70년부터 시작해서 AD 한 250년, 그러니까 한 3세기 정도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교회를 뿌리채 흔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거의 90% 이상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그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삼청천, 천계가 3,000개가 있다는 그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청천은 이제 바울이 환상 중에 경험했던 것이 되겠죠. 그 맨 밑바닥, 인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층입니다. 그 층에 있는 천사가 제일 이제 수준이 낮으니까 인간들하고 접촉하는데 그래도 유익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가 휙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으로 되어버리니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학적 어떤 관계성들, 그리고 온전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격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일회적인 구속사역이 다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독교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또 달콤한 말에 얼마나 많이들 흔들렸겠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 교회 감독들까지도 휩쓸렸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예. 오죽했으면 그 잘난 이대 여학생들이 정명석이의 그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겠습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하게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요,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에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3절은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들이죠. 다음에 5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을 하게 합니다. 세상에 속한 더럽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까지 우리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근거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의 영에 속한 이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거짓에 속한 영은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아니라 그러고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고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들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로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 감독들이 우리가 신앙을 한번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하는 사도신경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을 정리합니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성경을 한꺼번에 모아서 27권을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으로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게 바로 397년경에 확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그 강력한 위세로 인하여서 교회가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결과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삶을 누리면서 가지는 영적인 어떤 그런 호기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게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수한 물음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영적인 흐름 안에서 이런저런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때로 거짓의 영은요, 우리에게 이게 막 훅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적인 어떤 욕구입니다. 지적인 욕구. 이 지적인 욕구가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 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 틈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는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내게 훅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어떤 호기심들, 이게 우리에게 때때로는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호기심은요, 이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벗어나 버리는 어떤 욕망화되어 버리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신앙이 부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불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거의 다반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소위 좋은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이 어떤 영적인 방향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때때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아주 맹신하지 않죠, 그죠? 이 내비게이션을 맹신하면요,
때때로는 GPS가 혼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급할 때 내비게이션만 믿고 갔더니 어느 시골로 데려가더라고요. 시골로. 예. 동네가 또 있어요. 동네가 비슷한 이름인데, 예를 들까요? 저희 아들이 하이델베르크 그리네 마일레 사이를, 그리네 마일레, 그 스트라스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만하임에도 그리네 마일레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네 마일레 쳐봐라 그랬더니 턱 쳐서 갑시다 그러고 갔는데, 그 다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이델베르크도 있고 만하임이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공동체 안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지경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서 감사가 사라졌다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이 교만은요, 우리를 굉장히 파국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성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성.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욕심을 가지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의 신비성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인하여서 오히려 부정적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신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뭐지?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있구나라고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어 준 것이 성경 66번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그 이상을 알려고 하면 여기서 이단 사이비가 등장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따름을 옳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나는 어떤 영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나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있는 이 영의 분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영의 분별이 언제나 분명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수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사이에서 긴장 관계에 이르고 있는 우리의 상태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탁하고 묻고 듣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내 삶도 주 앞에 흘러가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도 주 사랑 품에 안기면 꽃이 되리라. 주님의 시간 안에서 나를 빚으시는 손길, 눈물도 별빛처럼
인내하시네 내 영혼 주께 노래하리